IM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충만하고 우리에게 흘러 넘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 온 뜻, 온 힘 다해 함께 찬양합시다. His love endures.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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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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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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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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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전하라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I hear thy welcome voice that calls me Lord to thee for cleansing in thy precious blood that flowed on Calvary I am coming Lord coming now to thee wash me cleanse me in the blood that flowed on Calvary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못 씻어주시네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름다우신 주 얼굴 바라네 주의 얼굴 비추실 때 은혜가 넘치네 Oh Lord, you're beautiful Oh Lord, you're beautiful Your face is all I see For when your eyes are on this child Your grace abounds to me Your Lord, you're beautiful Your face is all I see For when your eyes are on this child Your grace abounds to me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May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들리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변함없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죄 가운데 방황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용서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우리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정말 그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오른팔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시간 그 복을 누리며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 또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계 방방 곳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주의 복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광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영입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IM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난주에 우리 IM교회가 1년 만에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고 특히 그날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 IM교회가 새로운 예배 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배 처소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 듣는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는 동안 우리 마음 가득히 하나님의 위로가 채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1년 만에 우리가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아서 대면 예배를 드려서 너무 좋았습니다. 기다렸던 것만큼 우리가 또 은혜도 함께 누리고 교제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출애굽기 5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6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바로는 화가 나서 더 강력한 노동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했습니다. 더 심한 억압과 감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백성들의 입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말들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놈들이 바로를 만나서 바로의 마음을 불쾌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그 사람들 때문이다. 상황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세는 이런 결과를 눈으로 보면서 자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고 했고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백성들은 자유를 얻기는커녕 이전보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저는 괴롭습니다. 속상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무능함을 탓해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했는데 더 안 좋은 결과가 벌어진 적은 없습니까? 이것은 사역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배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필요한 위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떤 위로가 도움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이 모세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가 정작 원하는 위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 주셔야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안아주는 것, 힘들었지라고 말해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모세는 더 이상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로가 될 만한 그 무엇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누구나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밥을 짓는 아내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수고하는 남편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이웃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으로도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아주기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도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누가 죽었든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때가 왔을 때는 누구를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있어주고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면 도움이 됩니다. 다 같은 처지인 것을 아니까요. 누구를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불행이 누군가의 실수로 생겨진 것이라면 상황은 다릅니다. 누군가 잘못을 해서 불행이 닥쳤다면 말로만 위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함께 있어준다고 해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고통과 짐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바로를 굴복시켜서 바로가 어쩔 수 없이 보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쫓아낸다는 것은 정말 싫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쫓아내듯이 보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바로에게 손도 대지 않았다. 너를 통해서 의사만 전달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 같은 이적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예상되었던 일이다. 그러나 나의 강이 피로 변하든지 너를 통해 나의 강한 손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바로는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강한 손으로 이 백성이 나오게 될 것이다. 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제 모두는 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이 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만큼 저항은 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새롭게 배울 때 그때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배우려는 것이 중요하고 복잡하면 한 번에 다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알려준다고 해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 실전에 들어가면 어느 부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해보면서 배우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삶에서 경험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에게도 선택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증거를 삼으십니다. 이런 기회가 바로 왕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기다려주시기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가 끝까지 저항할 것도 아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강팍한 사람은 그 강팍함이 다 드러날 때까지 잘 모릅니다. 결국 바로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몰라서 강팍했습니다. 자신의 눈에 비친 애굽의 그 영화로움, 애굽의 신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더 강팍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로가 의지하는 신들을 모조리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만 강팍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 강팍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강팍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능력을 나타내야 하는지도 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적당하게 체험하면 나중에 딴소리를 하게 됩니다. 확실히 배워도 변질이 되는데 여러분, 적당하게 배우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적당하게 처리하면 딴소리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됐겠지. 바로가 마음이 좋아서 보내준 걸 거야. 별별 소리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얼마나 저항했는지, 얼마나 강팍했는지
백성들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를 보여줘야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애굽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 보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마술사들이 속임수로 했겠지만 그렇게 흉내를 내면 사람들은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냥 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애굽에 대한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들어 올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살만한데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불만과 원망 섞인 소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딴소리 못하게 하려면 큰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아무 때나 보였어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뿌리채 뽑아 들어 올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뿌리채 뽑아야 옮겨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거듭되는 바로의 저항을 예상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저항 앞에 주눅들지 않도록 교훈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준비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리 근육에 힘을 키워야 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나이도 젊은 훈련가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웃음이 나옵니다. 깨달아지면 웃음이 나와요. 나이가 어리지만 한 분야에 종사해본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원리를 알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다리의 바깥쪽 근육과 안쪽 근육을 발달시키려면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정강이의 각도, 몇 도를 해야 하는지, 넓적다리의 각도는 몇 도로 기울여야 하는지, 어느 부분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만져보면 그 부분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게 됐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위로가 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까? 모세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들어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들었어도 반복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다시 알려주십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모세는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한 이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그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정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엘샤다이, 그 전능의 하나님, 강력한 창조자 하나님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즉 언약에 충실하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칭호를 알고 있었지만 이 칭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인격과 신실함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루스 땅에서 돌을 베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한 사닥다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야곱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은 마치 지방신과 같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한 지역에서만 전능하신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멀리 왔는데 이곳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 장소가 베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은 전능성을 담보로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에서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수 있는 분이신지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 가족만 책임질 수 있는 분, 다른 민족까지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신지를 감히 체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시간을 넘나들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와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끌어내리기도 하시는 또 역사를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뜻하시면 결국은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약속하시면 그것이 언젠가는 현실이 됩니다. 어딘가 속해 있든지 빼낼 수 있습니다.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벌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봅시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 하나님께 기억된 가문, 하나님께 기억된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조상들이 전능의 하나님을 알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능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만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낙심하게 됩니까? 여러분, 당장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더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약속하시고 기다리시고 성취하시는 분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역사를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해야만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이미 그걸 들었습니다. 스스로 있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한눈으로 다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나는 있다, 나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과거를 현재처럼 기억하시고 현재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처가 해석되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의 실패가 해석되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의 과거를 아셨구나. 나의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구나 믿어지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만 알아도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알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과거를 알아맞혀도 위로가 되는 것을 용하다는 무당을 통해 사람들은 압니다.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과거를 알아맞춥니다. 그러나 귀신은 과거를 알지만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야곱은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미래의 역사에 관한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은 하셨지만 어떻게 민족을 일으키실지, 그리고 그 민족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떻게 빼내실지, 그 민족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한 위로를 받습니다.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면 위로를 받습니다.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오늘 이 6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언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뚜렷한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글말 성경에는 그것을 구분하기 참 어렵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7번의 I will 선언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를 구체적으로 또한 단계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영어 NIV 성경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Therefore say to the Israel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I will을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7가지 선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둘째,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셋째, 편팔과 여러 가지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여기서 속량은 redeem입니다. 무엇인가 대가를 치르고 사오는 것입니다. 넷째,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I will take you as my own people. 다섯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I will be your God. 여섯째, 나는 너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I will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7번째,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I will 선언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는데 이 7가지는 마치 완전 숫자처럼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캡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 안에는 구원받은 과정에서 경험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은 악한 존재가 다스리고 그 존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세상을 말해줍니다. 그런 세상의 체계를 말해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끄집어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빼내고 그들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그런 찌꺼기 같은 것들 다 없애버리고 죄짐에서 다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이 들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산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장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과 속량과 양자됨과 자녀됨,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 유업을 아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타오르는 태양 아래서 바로의 무덤에 사용된 벽돌을 구웠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지한, 무의미한 삶을 살고 죄책감에 휘달리고 우리의 삶은 너무 바빠서 자신의 무덤을 만들며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이 7가지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까? 나는 단지 구원을 받은 것만, 내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것만, 내가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위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까? 물론 그렇다면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심정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차분히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해주는 위로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끈질긴 불신앙입니다. 돌짝박한 마음은 아무리 좋은 씨앗이 들어와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옥토는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말씀을 온몸으로 흡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어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알면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기적은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성숙시킨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십니다. 나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반드시 너를 빼낼 것이다. 반드시 너를 고칠 것이다.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너를 내 백성, 내 자녀로 삼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큰 구원을 받았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난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인격을 더 알아서 하나님 위로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늘 받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강력한 그늘 마음에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길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위로를 받고 다시금 일어서며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복과 위로가 가득 넘치는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위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자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